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캄보디아에 많은 한국인들이 가서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니 또 로맨스 스캠이니 뭐 이런 범죄로 또 다른 한국인들의 돈을 이제 빼앗아 피해를 입혔는데, 그들 중에는 이제 다른 지인들의 소개로 그렇게 범죄 조직에 넘겨져서 위협 속에 그런 행위를 해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서로가 가해자이고 또 피해자가 돼서 서로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 하고 남을 그렇게 죽이고 자기를 살리려 하는 마치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참 실망하고 충격을 갖고 또 공분에 빠지게 됐던 그런 일이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뭐 어떻게 됐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들이 죽든 말든 내가 이익을 얻으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무정하고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너 바뀌고 세상 바꾸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케어하셔서 이 세상에 참 오셨고, 또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세상을 영적으로 케어해서 또 육신적으로 또 섬기면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자라나신 고장 이제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서 61장, 이게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래서 이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해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참 불안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그러면서 참 목마르고 힘든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를 풀어주어서 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 세상으로 바꾸라고,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복음이 이제 가난을 치유하는 겁니다. 가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가난이 치유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렇게 이제 북미를 보면 이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요롭게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주님이 타파하시고자 했던 그 가난은요,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의 가난은 의미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든 게 가난이잖아요. 가난이라는 것은 모자란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있어야지 좀 정상적으로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가진 게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개인 삶에도 그런 게 있고, 교회 생활에도 그런 게 있고, 또 대인관계에도 그런 게 있고, 여러 부분에서 그게 그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부족해가지고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거, 이 가난들, 물질적, 영적, 이 정신적인 모든 가난들을 주님이 몰아내십니다. 먼저 포로됨의 가난을 그렇게 타파하십니다. 이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포로됨이야 가난 중에 가장 큰 가난입니다. 영적 정신적인 포로가 되어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공고한 삶,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텔레비전에 그렇게 포로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없는데, 저희 세대 또 이전만 해도 뭐 리모컨을 가지고 그냥 포로돼 가지고 그냥 밖에를 안 나가고, 미국 사람들 같은 이제 카우치 포테이토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포테이토 칩만 먹으면서 그냥 카우치에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리모컨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 몸이 그냥 많이 불어나고 힘든 삶을 그렇게 사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나와서 그 텔레비전보다 이제 중독성이 더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냥 불안하대요. 그래야 그냥 묶여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없어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사는 세대 같아요. 꼭 가족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냥 살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렇게 중독성이 있고 포로됨이 강합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 너무 스마트폰을 그냥 오래 하니까, 그냥 계속 스마트폰 하니까 부모가 그냥 그거를 갖다가 숨기거나 그렇게 버리면 그냥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어떤 경우는 부모가 스마트폰을 가져갔다고 살인사건을 벌이는 참 그런 끔찍한 일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포로된 거예요, 포로. 이런 중독성, 나쁜 습관, 이런 거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도 그냥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나 기호식품 못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포르노그래피에 그렇게 묶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도박에 묶인 사람도 있고요. 헤로인양 중독성 습관에 포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드러내지 않고 그래도 이 이민 사회에 그렇게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묶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움에 묶여서 그냥 포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 안에 그냥 미움의 그냥 독이 얼마나 그렇게 깊이 퍼져 있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동료나 친구, 교우에 대한 또 미움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미움에 묶여서 포로된 사람들은 이제 평강과 기쁨이 없고 고단하고 불안한 삶을 삽니다. 이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냥 다윗이 얼마나 미운지, 또 그냥 잘 되면 잘 될수록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 미우니까 나중에 악신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참 하나님과 교통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신접한 여인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참 비참하게 길보아 전투에서 죽잖아요. 자식들도 죽고 얼마나 그렇게 불행합니까? 그냥 절망의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가의 혹은 누군가의 두려움 가운데 절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삶이 있고요.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인정받으려는 그 칭찬받으려는 거에 묶여있는 포로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 드러내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그냥 마음에서 그냥 막 화가 나고, 특별히 이제 어떤 라이벌리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거나 그러면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또 칭찬 듣고 인정받고 그러면 이렇게 삶이 그냥 힘들어지는 게, 이런 게 우리들이 조금씩 다 있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돼 가지고 그렇게 참 그 모습 보고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냥 괴로워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참 이런 것에서 놓여놔야 됩니다. 이런 포로됨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중독적 습관, 미움, 두려움, 절망, 낙심, 거짓된 그런 이제 성공주의,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포로 결박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참 우리가 상으로 영향력을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묶여있는 사람은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사람만 만났다 하면 자꾸 이기려고 그러고, 사람만 만났다 그러면 자꾸 잘못된 것만 보게 되면서 이렇게 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포로됨이죠. 그래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런 묶임에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은 눈이 먼 가난을 타파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로 임하소서. 우리 이제 영화 옛날에 나왔잖아요.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그 이제 실명한 안요한 목사님은 내가 육신의 눈이 멀고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시력을 잃으면서 그러나 영적인 눈, 참된 인생의 눈이 열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은 것도 참 힘든 거지만 영적인 눈이 멀은 게 더 심각하고 불행한 겁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참 그렇게 되면 남들이나 세상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참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남편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부인이 힘듭니다. 집에서 애들도 힘들고 그냥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참 그러면 힘들잖아요. 또 아내가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참 고단하고 가정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냐, 팩트만 보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은 딱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는 그 팩트만 보게 되는데, 참 영안의 눈이 이것을 잘 해석해 주게 해야 됩니다. 영안이 닫힌 사람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그냥 현미경처럼 그렇게 바라보는데 해석은 참 비성숙하게 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제 육신의 눈으로 그냥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것만 보고 살면 사람이 못 살아요. 현미경으로 자기 피부를 보면 달 표면 같대잖아요.
그것만 보고 살면은 참 괴로워서 못 삽니다. 내 피부가 왜 이래? 달 표면 같아. 그 현미경으로 그냥 그렇게 물을 보면 그냥 박테리아 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정수를 해도 그 안에 흠집과 세균이 가득합니다. 그거 못 마시고요. 그럼 물 못 마셔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적당한 수의 불순물이나 그런 이제 세균이 다 들어있는 게 물 아니겠습니까? 현미경으로 그냥 이잡듯이 그렇게 보게 되면 참 편함이 없어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 있으면 육신의 눈으로 본 그 팩트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대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볼 것은 보고 말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고 품어줘야 될 거 품어주고 그래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노아의 아들 그냥 함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포도주 먹고 하체를 벗어놓고 잠이 들었을 때 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 팩트를 본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팩트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셈이나 야베타 다른 형제들한테 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참 옳지 못했던 거예요. 육신의 눈은 열려서 다 봤지만 영안이 닫혀서 제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눈먼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보지 못하면 불행하지 않은데 봤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할 때에 참 가정이 힘들어지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망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정죄하던 사람입니까? 죽이던 사람입니까? 말씀 율법에 그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일을 수없이 했는데 그가 이제 눈에 예수님 만났을 때 눈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서 참 그렇게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렇게 갈등하던 배우자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교우들,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관계가 변해야 되는데 관계가 변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지만 내가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부족함과 잘못과 오해를 참 바로잡게 되고 말과 행동과 태도를 바꾸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그렇게 개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거 덮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제 남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불행하게 사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영안이 열리고 제대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보게 되면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하나를 봐도 그냥 그거를 갖다가 행복하게 못 보고 그냥 왜 저러지?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그러면서 이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이제는 다 보면서 그냥 다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은혜롭게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제 눌린 삶의 가난이 타파됩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시도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두움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습니다. 그냥 막 그 잔디 같은데 보면 그 큰 바위가 있고 그러면 딴 데는 잔디가 막 그렇게 이제 파릇파릇 피었는데 그러다가 그 바위를 탁 치우면 그냥 그 바위 놓여졌을 때 그냥 새카맣니다. 그걸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그냥 바퀴벌레니 그냥 벌레들이 와글와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둠에 눌린 삶의 실체입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열등감, 무력감 가운데 자신을 자책하고 비하하면서 그냥 무력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눌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조명하면서 나의 복됨과 귀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과의 관계 속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그냥 존귀하고 풍성한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냥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벗음을 깨닫고 그냥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들이 눌린 삶을 살도록 한 비극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이제는 의식의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해야 될 그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의식하고 꽤 부담스러운 그런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 보고 벗었다고 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너희들이 벗었다고 그러냐? 왜 너희들이 부끄럽다고 그러냐? 왜 너희들이 실패했다고 그러냐? 왜 너희들은 못난 사람이라 그러냐? 왜 너희들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 그러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인간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데, 비교하면 자연스럽게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데 꼭 보게 돼 있습니다. 비교하면. 그 의식적으로 나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 살아야지. 선교지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참 불쌍하니까 그 사람들 보면 나 여기 얼마나 행복해. 그냥 의도적으로 인텐셔널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다가 그게 또 쭉 가가지고 또 다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성품의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자꾸 높은 데만 비교합니다. 아유 저 가정은 행복하고 또 저 교회는 잘 되고 뭐 저 사람들 저기는 잘 되고 맨날 그런 것만 이제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어쩔 땐 분노 가운데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렇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벗었다고 그러고 못났다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로됨과 또 눈먼과 또 눌림,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가난이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 구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한다고 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할 것도 아니고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분명히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의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 왜 그렇게 존귀합니까? 내가 뭐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좋은 회사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은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먹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주변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그러고 뭐 여기저기서 인정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자.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참 이걸 모르고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백조인데도 불구하고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미운 오리 새끼 만들어버리는 참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이제 복음이 들어갈 때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물질적인 가난, 보로됨의 가난, 눈먼 가난, 또 눌린 가난, 모든 가난과 참 묶임에서 노연하게 되고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수많은 가난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모자라는 부분이 이 가난으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참 영육간에 힘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로를 신경 쓰고 돌보고 케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도 인정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더 문제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세상 가운데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가난을 타파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가 잘 살려면 못을 빼야 된대요. 못을 잘 못 살았다 그럴 때 못을 빼버리세요. 잘 사는 거예요. 보로데메 분께서 잘 못 살았다 그럴 때 보로데메에서 못을 빼면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잘 못 본다 그럴 때 저 눈이 열리게 되면 못이 빼져서 잘 보고 참 그냥 눌려가지고 잘 못 산다고 했을 때 그냥 그 못을 빼게 되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잘못 살았다, 잘못 봤다, 잘못됐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냥 자기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 잘못했다.
막 그렇게 거기서 못을 딱 빼보세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살겠다, 살겠다,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심령에서 이 잘못된 못을 빼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상함이라, 그의 허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못이 깊이 박히실 때 우리의 못이 쭉 빠졌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좀 이렇게 치유되고 가난이 치유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험하고요, 나가서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참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케어해야 돼? 왜 우리가 에너지 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래야 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케어하셨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케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땅끝 사람들까지 케어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케어하고 물질로 케어하고 시간으로 케어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케어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대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걸 부인할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때 같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면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부지향적이 되고 안주적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살면서 그냥 편하려고 하는데 누워서 그냥 텔레비만 보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명언을 저한테 가르쳤어요. 누죽걸생. 그 말씀드렸잖아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게 한자 성어가 아니라 요즘 새로 개발된 한자와 또 한문이 결합된, 한글과 한문이 결합된 아주 위대한 명언입니다. 누죽걸생. 자꾸 누워 있으려고 그러면요 죽어요. 죽어. 근육 죽고 힘 죽고 나중에 생명도 죽습니다. 그러나 걸에 자꾸 일어나 걸어. 일어나 걸으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널 도와주리니.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자꾸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참 세상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포로됨이 있는데 참 문제가 이게 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이런 가난들을 타파하고 승리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가난들을 몰아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가난을 다 타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제대로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 안에서 모든 가난의 치유를 체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신명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이러한 가난 속에 영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여러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런 가난으로부터 놓여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